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과목 중에 기독교와 생태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 제목에서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은 이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잘 응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 그리고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제가 이 수업의 첫 시간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역사가 깊은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루시기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우리 명동에서 창립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터전을 보고 이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먼저 시작했고 예배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과목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이 땅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이게 뭔가 끌리는 이 얘기를 학생들하고 하거든요. 지금이 10월입니다만은 그때가 10월, 11월 그때 같이 오셨던 우리 교우들도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그때 처음 제가 받은 느낌은요, 너무 황량했어요. 11월 너무 추웠거든요. 그 지금도 아직도 그 싸늘한 그 기운이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황량하고 아주 싸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과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 되게 좋았어요. 이상하죠? 되게 이렇게 황량하고 싸늘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참 좋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는 여기는 스스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혹은 스스로 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쓰십니다만은 스스로 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지여서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성장을 생각했다면 우리 별내만 놓고 봐도 시가지로 가야죠. 도심을 향해서 가야죠. 여기가 지금 사실은 별내의 끝자락이고 의정부 경계대에 있는, 차를 타고 가면 우리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생각했다면 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더 모여서 하시는 곳에 가셔야죠. 근데 여기 들어온 이유, 저는 왜 여기가 좋았냐면요, 우리 스스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성장을 열심히 꿈꾸고 힘써야 되지만 우리 교회만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장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꿈을 꾸고 추구할 수 있는 입지다.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두 번째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서울 중심주의, 제가 서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중심주의, 서울 제일주의와 좀 싸울 수 있는 입지가 아니냐. 이 별내가 이게 사실은 이게 서울로 보면 이제 서울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변두리다 변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수도권 전체 우리 한국 전체로 봐서도 여기가 무슨 변두리다 변방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별내로 놓고 보면 경계선에 있잖아요. 의정부와 경계대에 있는 경계에 있고, 어떤 경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소중한 공간인 하나님의 예배당을 여기에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이 예배당을 이 경계 이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죠. 저는요 그 지방이라는 말보다는 지역이라는 말을 쓰려고 대단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대비적인 개념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공간 지역 혹은 중심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느낌이 지방이라는 마음속에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쓰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뭔가 중심보다는 떨어져 있고 중심보다는 좀 모자란 이런 어떤 개념으로를 쓰기보다는 지역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시나 군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그런 어떤 행정 구역들도 하나의 구역이고 지역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들 뭐 서울이든 어디든 다 나름대로 소중하고 나름대로 귀하고 나름대로 장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런 면에서 서울도 중심이고 서울이 아닌 다른 어떤 지역들이든지 그 모든 지역들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강조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땡겼습니다. 이렇게 좀 끌리는 데가 있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요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당 한번 보세요. 제가 설계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설계를 보시면 우리 예배당 설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삼각형이죠. 꼭지점이 3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나 꼭지점이 있고 양쪽 꼭지점이 왜 이게 삼각형일까요? 아시죠? 삼위일체 그렇죠. 이 예배당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점을 이렇게 딱 이 예배당 구조에 담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리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죠. 경사가 돼 있고 그 위에다가 지금 살아있는 식물들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게 경사가 돼 있고 우리 뒷산, 우리 뒤에 배경이 되는 산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배당이 전체 산의 기슭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연과 이 창조 세계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다. 이것을 담아낸 것이 이 예배당 설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모르셨나요? 모르셨나요? 네, 이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한 몸이라는 정신을 정확하게 담아놓고 있는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 이런 생각 전에 또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이 얘기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세터전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전혀 이렇게 이 자리에 인공적인 손을 대기 전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좋은 교우들이 여기 저 배나무 밑에서 예배한 기억 나십니까? 배나무 밑에서 백꽃이 정말 아름답게 폈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때 답을 제 나름대로 뭐 제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정해 드렸어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교인 수는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배나무 밑에만 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정말 아주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생명일부터 그냥 가까스로 우리가 보일 만한 아주 작은 생명, 눈에 또 뜨이는 생명, 다양한 생명들이 그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이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들 이 땅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인상, 느낌,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오늘 설교를 보시면 생태적 신앙 은사적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생태적인 생각입니다. 생태적인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동의하시면서 이 자리에 사회적 기업 지으시고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신앙은 생태적 신앙입니다. 이 생태적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열심히 섬기고 일구어가고 계시다면 이 교회,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생태적 교회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종합해서요, 생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요, 생태적이라는 것은 부분 개별 존재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항상 생각해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 그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힘쓰는 삶. 인간 중심, 자연 중심, 누구 중심, 중심이 생기면 변두리가 생기고 경계가 생깁니다만은 이게 아니고 모두가 중심이다. 모두가 중심이다. 모두가 중심이다.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중심이라는 생각, 중심, 변두리 이런 생각 없어요. 모두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중요하게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고 모두가 연결되어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건강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생태적 삶, 생태적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은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이 온 생명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한 생명 한 생명, 개별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개별 생명들을 하나로 연결하셔가지고요, 우리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온 세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과 가장 가까운 말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4장까지 읽으면 이건 보통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은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적 신앙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신앙의 원리는 은사다 하는 겁니다. 생태적 신앙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원리, 신앙의 원리는 은사의 원리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사의 원리를 파악하고 은사의 원리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신앙을 이룰 수 있어요? 생태적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태적 신앙을 이루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더 건실하게 서가는 거죠? 생태적 교회로 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시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 소망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쓸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신자잖아요. 좋은 교회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 중에 소원 중에 소망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생태적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태적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생태적 신앙, 생태적 교회, 이 하나님의 소원,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지름길 중에 지름길,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은사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은사의 원리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 은사의 원리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 정의가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뭐라고요?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할까요?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을 나타내심. 은사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성령을 나타내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뭔가 하는 겁니다. 좁게 얘기하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어쨌든 성령이 나타나셔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사다. 여러분, 좁게 의미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사 목록, 이 은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현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령을 나타내심 은사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쉬고 육적으로 숨을 쉬고 여러분의 전인이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거가 9년 됐습니다. 우리 9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높은 뜻을 받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은사의 원리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원리는요, 성령님 뜻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사모하는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님이 보시고 이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주시는 거고요. 성령이 보시고 이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주시는 거고요. 성령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시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은사에 관해서 성령님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전혀 차별이 없어요.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몰아주시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못 받았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어요. 차별 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발견하시는 일 남은 겁니다. 공평하게 차별 없이 성령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의 원리는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은사는 똑같이 소중해요. 똑같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고요. 위아래가 없고요. 더 가치 있는 은사, 덜 가치가 있는 은사가 없다고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귀해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을 이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비유, 이 그리스도의 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체들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요 다 있어야 되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 이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본문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내포되어 있냐면요, 지체들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야 너는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구나. 너 좀 부족해 보인다. 너 좀 우리들에 비해서 너 좀 열등한 거 아니야? 부족하고 열등하고 아름답지 못하니까 넌 내 몸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너 떨어져 나갈래?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판단하는데 인간들의 보기에 보이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지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엔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지체일 수 있다. 그러면 소중히 여겨야 된다.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우열을 가리지 마라. 기재기하지 마라. 서로를 존중해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시각을 따라서 존중해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왜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의 문제는 뭐죠? 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1장의 문제입니다. 8장의 문제는 뭘까요? 다 살펴보면서 8장의 문제는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짬밥이 된다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분들이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은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근데 그걸 보고 계시던 초신자들께서 시험에 들었어요. 자, 이 문제가 8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 12장의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은 같은 문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12장, 13장, 14장의 문제는 뭐죠? 특정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목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받은 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엄청 무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쟁이 생긴 거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왜 그 은사 받았다고 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밖에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도 뭔가 신령한 분들 있잖아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의 경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 방언을 받은 사람 봐. 내 말, 내가 기도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내가 더 경지가 더 높아. 나를 높여줘. 그러면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사도 바울의 응답은 뭐죠? 여러분 12장, 14장, 14장을 보세요. 12장과 14장이 짝이에요. 짝.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 남았죠? 13장. 13장이 무슨 장인데요? 사랑. 이게 길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게 해법이라고요. 13장 1, 2,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귀를 열어서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처음 나온 게 뭐예요? 방언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처음 쓴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지식도 사람들이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은사라고 하는 것들도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 여러분 은사의 진위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은사가 있고요, 가짜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사랑의 진위 기준을 따진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은사는 진짜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있다면 그 은사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왜 은사를 주시죠? 은사의 목적이 뭐죠?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4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서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니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우선적인 목적, 뭐랄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공적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적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다른 우리 교우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에 덕을 세워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안 된다면 입 다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신 난 5마디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말씀 사모하며 살겠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은사의 원리는요. 이 모든 은사들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마치 둘인데 셋인데 열인데 백인데 삼백인데 천인데 만인데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딱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연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전서 본문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비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위아래가 없고 모든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그 말씀 그리스도의 몸 비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변화가 생기면요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한 지체가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럼요 온몸이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가 5학년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몸에 변화도 생깁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최상급을 붙여봤거든요.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힘들었던 때 같아요. 저희 둘째가 2살 때인데 막 40도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요. 40도 이렇게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럼 감염이 있었던 겁니다. 감염이 있어서 고열이 왔고 물론 이제 다 치료를 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만은 그 고열을 안고 2살 아이가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진짜요. 내가 아플 수만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주사 맞고 싶고 내가 대신 치료받고 싶고 내가 정말 모든 그 치료의 과정을 그냥 내가 대신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막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제 딸과 저는 둘이입니다만은 그 순간 저는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원리입니다. 몸의 원리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픈데 온몸이 안 아파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 한 지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온몸이 막 행복하고 너무 내일처럼 좋아요. 근데 난 안 해. 자기 문제지 뭐 내가 행복한 거야?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몸의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요. 이 몸의 원리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행복하면 온몸이 행복한 이 몸의 원리가 최고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다. 높은 데 섬기는 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은 중요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일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잊으셨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자, 높은 뜻을 받들어서 좋은 교회를 일구어 가는 것. 자, 그렇다고 성장을 추구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은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교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온통 성장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특별히 우리 개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열렬히 사모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우리 형제교회, 자매교회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문을 닫든 안 닫든 무슨
뭐 어떻게 되든 안 돼,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성장 제일주의와는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성도 수가 성장했습니다. 언제 한번 질문 드렸었죠. 근데 우리 옆 교회가 교인이 줄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두 교회를 합해가지고 교인 수를 해봤더니 전체가 떨어졌어요. 그럼 높은 뜻 교회 섬기는 교회는 교인 수가 는 겁니까, 준 겁니까? 줄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줄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이웃 교회랑 우리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성장했는데 별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줄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준 겁니까, 는 겁니까? 줄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세계 교회를 보니까 토탈을 내보니까 줄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합니까, 준 겁니까? 줄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준 겁니다. 아파야 됩니다.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선전하시기 전에 전체 교회를 선전하시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별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꿈꾸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별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장할 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열렬히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전도 성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그 은사의 원리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똑같은 가치의 은사를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열은 없습니다. 더 값진 인생,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 없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똑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궁극적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독보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당신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최고로 중요하대.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상급,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를 그렇게 최고로 바라보면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분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사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하죠. 모두가 계셔야 되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프면 다 아파요. 한 분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여러분이 몸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됨, 그 연결됨을 지키면서 더 큰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늘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 이것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특별히 이 인사의 원리를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높은 성교람이 우리 인간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 있잖아요. 다른 교인들 어색한 개념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다른,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다른 인간 외의 다른 생명들, 존재들, 이분들도 우리 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명들, 존재들에게도 은사의 원리를 적용하시며 사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 다른 존재들도 한 생명, 한 존재 소중히 여기시고 최고로 중요한,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그 모든 생명들, 하나님 지으신 인간 외에 다른 생명들 최고로 소중한, 독보적으로 중요한 생명 존재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생활을 해나가고 함께 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온 세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존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생태적 교회. 저는 이것이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예배당을 여기에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사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사명은 은사의 원리를 따라 부지런히 살아감을 통해서 생태적 신앙, 생태적 교회를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했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이 시대에 생태적 교회의 으뜸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생태적 교회로 우뚝 으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의 원리를 따라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온 세계가 모범으로 삼는 생태적 신앙, 생태적 교회, 인간 또 인간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더 큰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생태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